우리 선생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5월 15일이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다 아시네요. 5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노동자. 네, 노동자, 근로자의 날입니다. 우리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요, 민주 씨? 민주당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5월 5일요.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지난 주일이었는데 무슨 날이었을까요? 어버이날입니다. 그리고 금주에도 들어있는데 5월 21일이 무슨 날인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잘 몰랐는데 보니까 5월 21일이 법정 공휴일로 돼 있더라고요. 어느 목사님께서 날짜를 정해서 건의를 하였고 그것을 법적으로 쉬는 날은 아니지만 법정일로 돼 있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부의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데 금주 토요일 날이 있어서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날 5월 15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라는 이 탄식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신 선생님의 목소리 또 나를 가르치신 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인사 대신에 우리가 하나의 노래를 부르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스승의 노래라는 노래를 한번 같이 한번 좀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MR로 맞추기는 그래서 그냥 좋은 목소리, 생 목소리로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는 앞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볼수록 높아 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어버이시라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아멘. 여러분 이 가사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의 마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어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날 말씀을 들었던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도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스승의 날인데 스승의 날의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니까 1958년 충남 강경여고 중교고 학교에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병중에 계신 선생님을 가서 위문하고 위로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왕 탄신일인 오늘을 1965년부터 스승의 날로 정해서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스승의 날 하면 기억은 선생님께 가서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부터 선생님이 계시지만 저희 때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12년 동안 초중고 선생님이 계셨고 그 다음에 대학, 대학원, 뭐 신대원, 또 대학원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선생님 없이 여러분들이 존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이가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누가 가르치시는 거냐면 선생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참 선생님이신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도 영향을 받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모범생이셨나요? 아니면 좀 말을 안 듣는 그런 학생이었나요? 여러분 딱 얼굴을 제가 뵈니까 다들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신 분 쳐다보시면서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모범생이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은 모범생이었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다들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 계시겠죠.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게 모범생이 아니면 잘 못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집에서 쉬고 싶고 누워서 TV 보고 싶고 늦잠 자고 싶지 이게 일찍 준비해서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범생으로서 지금까지 삶을 잘 살았다면 감사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범생으로 살지 않았던 자의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3절입니다. 그들은 음녀의 입술을 따라서 가고 있어요. 그들의 입술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3절입니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뭐같이 쓰다고요?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그의 발은 우리를 사지로 내려가고 그의 걸음은 지옥 수월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좋은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선생님들을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앨범을 보면서 이때 수학 선생님은 이때 선생님이었지. 근데 참 어마였어. 이 선생님은 나에게 참 사랑으로 가르쳐 주셨어. 이것을 한번 쭉 보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월급을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회를 중학교 때 나갔는데 그 중학교 때 나간 교회 선생님은 월급을 받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무슨 일만 되면은 우리에게 간식을 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교회 선생님은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줄 알았어요. 사례비를 받아서 교회에서 주는 그 돈으로 선생님이 우리를 사주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가만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그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주시는 거더라고요. 주고 또 사주고 베푸는 모습이 참 감사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귀하고 교회 선생님도 귀하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도 귀하고 많은 분들이 다 감사한데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들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부터는 이 음녀의 말, 즉 선생님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즉 음녀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9절부터는 두렵건대 마지막 14절에는 염려하노라 라고 본문이 맞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나와서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반항할 때도 있었잖아요. 제가 너무나 놀랬던 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보니까 요즘은요 선생님이 조금만 체벌을 가하려고 그러고 무슨 말만 하면 바로 신고해 버리더라고요. 우리 때는 군사부 일체 이것을 저도 교육이 탁 돼가지고 임금과 아버지와 선생님은 하나라고 하면서 스승의 모두 못 받게 했었어요. 부인데도 못 받게 했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랬거든요. 선생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은 식사도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선생님의 자리가 저는 크게 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에 도대체 선생, 스승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어요. 거기는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자신을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선생, 스승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선생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참 많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생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생, 스승인데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일까?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선생님일까? 부모님이 선생님일까? 더 나아가서 나를 가르치는 모든 교회의 주의종 목회자들이 선생님일까? 정답은 다 맞아요. 다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생에 대한 정의를 하는지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리에 있었냐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연세가 조금 드시면 조금 많은 제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기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연령이 되면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꼭 교직에 계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느 시간에 되면 우리 사람들이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지 않으셨겠지만 여러분들 경찰에게 다 걸리면 경찰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선생님 교통법규를 위반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선생이라는 그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중요한 것은 참 선생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참 선생은 너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선생은 누구요? 하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하나예요. 여러분 선생님은 늘 한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참 기도를 잘해주셨어요. 우리의 참 선생님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교육을 예수님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가르치기도 하고 지혜를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1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드시면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의 육체는 쇠약해져요.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은 뭐와 같으냐면 전셋집과 같아요. 여러분 전세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돌려줘야 돼요. 내가 사지 않은 이상 월세를 사시든 전세를 사시든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에요. 이 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몸도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서 선생님이 되더라도 언젠가는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몸은 참 이 놀라운 게 뭐냐면 집이 무너지면 뭐가 될까요? 이 글씨가 참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뭐가 돼요? 다 아시는군요. 그 소리도 있잖아요. 집이라는 글자에 점을 하나를 탁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것처럼 이 집이라는 우리 몸도 한 글자만 탁 바꾸면 뭐가 되냐면 짐이 돼버려요. 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다, 나이가 들었다, 내가 이제는 어느 정도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요, 젊었을 때 내 몸은 나와 가장 친한 친구가 돼, 벗이 돼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 육신의 몸은 나에게 삐집니다. 화를 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처럼 쇠약해지면 우리 몸은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상전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다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젊었을 때에는 선생님이 필요하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면 더 이상 선생님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받을 때는 이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스승의 주일이 되면 꼭 그 목사님은 구역장들에게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니까 선물을 준비해 와라 라고 그 약간 간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목사님을 제 밑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요즘은 뭐 스승의 날이라고 해도 촌지라든지 선물이 폐해진 지가 언젠데 왜 이 목사님은 이렇게 하실까라고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의 교육이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무슨 교육이냐면 목회자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셔요? 말씀으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도 다 중요한데 교회의 목사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구역장들에게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나중에는 그것을 이해하면서 이런 의도가 있으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몸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우리는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냐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읽어야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어요. 또 뭘 하니까 또 지금 아무 생각도 없으시겠지만 제가 한번 선창해 볼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몸과 무엇을 지킨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할렐루야. 너무나 잘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모든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가고 미래도 가고 지금도 있고 왔다 갔다 해요. 마음도 어때요? 이 세상사가 다 뭐에 달려 있어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잖아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니까?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런데 이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스승의 주일 때 꼭 기억할 것은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에게 잘 배워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2절부터 볼게요.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그 다음 13절입니다.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것. 자,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그동안 나를 지도해 주셨던 수많은 선생님들을 목소리를 잘 청종하였는가? 그리고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꼭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 누구일까요? 구역 예배를 드릴 때는 구역장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때는 목회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나이가 적든 많든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가 제사보다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잘하시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강대상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13절 말씀에 보면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복을 못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사실은 영적인 부모와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 틀어보세요. TV를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있는지,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 의미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어보슈가도 연결됩니다. 군사부일체, 선생님과 부모님은 동일해.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이유는 아버지는 내가 무엇으로서 너희를 낳았다고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TV나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구역장들에게 말씀하셨나 봐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있다.
근데 너희는 1년에 한 번쯤은 가르칠 나에게 선물을 갖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것은 물론 개척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가능한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오늘 선생님 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꼭 기억할 것은 선생님의 목소리, 선생님의 훈계를 잘 들으시고 청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이 아닌 이제 스승의 날인 5월 15일인데 이 주간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가르쳤던 수많은 분들의 은혜에 우리는 먼저 감사해야 해요. 오늘이라도 선생님 그때 참 고마웠어요. 카네이션을 드릴 수는 없다 하지라도 가서 인사라도 한번, 전화라도 한번, 문자라도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지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잘 순종하고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아멘하는 것이 이 선생님 주일, 스승의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람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잘 지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